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라 그래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같은 고난도요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압도를 당하면요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그것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잠언 29장 2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요? 네, 올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면 인생을 살다가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삶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종류가 뭘까요?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의 종류를 4가지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그 첫째가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직장을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행복을 잃어버릴까? 사람들은 그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닥치는 고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사람은 너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두려움이 쌓여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균 사람들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나는데 심장마비, 뇌졸중, 암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게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지진이나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때 마음의 두려움이 똑같은 지진이 나타나는데도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이 말은 지진에 깔려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이 쌓여갖고 심장마비, 뇌졸중, 암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은 경우들이 나타났어요. 참 이상한 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금방 심장마비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날은 경쟁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을까, 사고로 죽지 않을까,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매사에 조심해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삶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험합니까? 첫째는 정서적으로 장애가 와요. 두려움을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을 옳게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저항력이 떨어지며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고 무기력증에 걸리며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이어지며 더 심하면 아까 그 사람처럼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환자의 90%가 두려움 때문에 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뭐 두려움은 누구나 조금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쌓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첫째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둘째는 신체적으로 문제 생기고 셋째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실패나 인생이나 고난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계속 불안하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자꾸 막혀요. 더불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열정이 식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바이오 리듬처럼요. 어떨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이런 신앙의 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 이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다운됐는데 회복력이 빨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1년이 지나도 계속 이래요. 계속 바닥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열정이 식게 되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안 도와줄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더 무서운 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들, 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내버려 두면요, 뭐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합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말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그 일이 내가 꼭 실패할 것 같아, 내가 꼭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나 그래서 두려워, 이런 마음을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내 삶을 위협하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없애야 합니다. 두려움은 아웃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아웃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라도까지 들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오른손은 누구 손이에요? 내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아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럼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내 손. 그리고 10절 말씀에 의로운 오른손은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손은 어떤 손이냐면 우리의 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데요?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예요. 나라를 잃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손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승리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이르기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14절에도 나오고 그 전절에도 나오는데 이르기라는 단어는 속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란 사람에게 또 소리 지르면 더 놀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더 소리를 크게 하면 더 놀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고 속삭이듯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응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미군 포로가 7,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중국이 실시한 세뇌 프로그램으로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중공군이라 그러죠. 이 중공군이 한국 땅에서 잡힌 미군 포로들을 거제도 수용소든 어디든 미군 포로가 오면은 세뇌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죽이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포로가 잡히면 그냥 죽이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안 돼요. 제네바 협정에서요. 근데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쓴 것이 심리적 프로그램을 쓴 거예요. 포로를 향해서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내일 총살시킬 거야. 아닌데. 그리고 너 내일 병들어 죽을 거야.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쓰니까 포로들의 마음속에, 미군 포로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마음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두려움에 빠진 포로들이 3분의 1이 사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 중에서 터키군도 있었어요. 맞잖아요. 미국,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맞죠? 근데 미군 포로들은 3분의 1이 죽어 나갔는데, 이상하게 터키 전쟁 포로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 똑같은 미군 포로들과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세뇌 프로그램도 쓰기 시작했어요. 너 내일 죽을 거야. 총살해서 죽일 거야. 내일 그냥 안 둘 거야. 내일 고문할 거야. 자꾸 두려움을 줬어요. 터키군한테도요. 그런데 이 터키군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왜 미국 군인들은 죽은 반면에 터키 군인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이게 궁금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프로그램, 세뇌 프로그램 앞에 내일 죽을 거야, 내일 망할 거야, 내일 너는 죽어도 못 나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미군은 3분의 1이 죽어 나가졌는데 이 터키 군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사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터키 군들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 서로를 위한 원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응원이었어요. 누군가 병에 걸리면 몇몇 사람들에게 환자를 돌보게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부상병이 생기면 가서 씻어주라 그러고,
조금 건강한 사람이, 먼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음식을 좀 덜 먹고 그 사람의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떠먹여주고 대단히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근데 미군 포로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위험한 상황, 세뇌 프로그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터키군하고 미군 포로하고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응원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외롭고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 내 옆에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따뜻한 말로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여러분, 내 옆에 한 사람도 응원할 사람이 없다면 단 한 분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안 할 거래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래요. 굳세게 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을 거래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대요. 나는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래요. 나와 함께 안 할 거래요. 나를 싫어할 거래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눌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도 나를 응원하지 않을 거래요. 왜?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니까, 버러지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버러지가 뭡니까? 버러지가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꿈틀꿈틀 대잖아요. 야, 지렁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는 대답해 주세요. 삼부태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렁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지렁이는 더럽습니다. 혐오스러운, 누가 지렁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지렁이를 애완동물로 애완 지렁이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냥 버러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역겹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럽고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고 잘못이 많고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버러지 같고 혐오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렁이가 그렇게 혐오스럽고 더러우면 좀 쎄면 좋은데 지렁이는 밟으면 죽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역겹고 너무 더러운데, 그런 지렁인데도, 그런 우리 존재인데도 감히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의미보다 지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렁이같이 약하고 부족해도 밟아 쓰러지고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엘로힘이기에, 너와 함께하는 엘로힘이기에 너는 걱정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죄가 많이 지어서 오늘 요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나를 멀리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혐오감을 느끼며 한없이 약해진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응원하리라. 지지하리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벗이라.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두려우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스스로가 버러지 같다고 느껴지냐? 지렁이 같다 느껴지냐? 꼼틀꼼틀대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이쪽 진흙에서 저쪽 진흙으로 움직여갈 때 중간에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온몸에는 흙이 다 묻고 혐오감을 느끼며 그러나 자전거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 밟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못 살 것 같다고, 나는 혐오감이 많다고, 나는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는데 우리는 계속 생각해요. 뭐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두려워해요. 부모가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랬더니 부모에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함께 해요? 내가 이렇게 혐오스러운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해줘요? 나는 그거 두려워서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내게 뭐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러지 같은 우리인데도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며요. 하나님의 벗이라며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며요. 그러면서 뭐래요? 놀라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굳세게 할 때요. 도와주겠대요. 붙들어주겠대요. 싸워주겠대요. 혐오스러운데도, 그 더러운데도 하나님이 잡아주겠대요. 안아주겠대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요, 이제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해야죠.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는 방법을 원래 설교할 때 여기 5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그걸 집어넣으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다 빼버렸어요. 그럼 그 5개는 언제 알려줘요? 나중에 금요기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만 배우자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뭐 대체 어떻게 해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28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래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의 행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성경은 어떻게 선포했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 우리말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 버러지 같냐? 아우, 죄도 많네 하나님. 아유, 나 같은 이 혐오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응원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발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버러지래도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거리는요,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멀잖아요. 이거 물리적 거리예요. 심리적 거리도 있어요. 심리학에서요. 뭐예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장로님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면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가까워요. 그렇죠? 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영적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영적 거리가 뭔데요?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굳세게 한대잖아요. 도와준대잖아요. 그건 뭐예요? 찰떡같이 믿으라고요. 꿀떡같이 믿으라고요.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찰떡, 꿀떡, 찰싹같이 믿으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버러지라며요. 버러지 같은데 함께 해준대잖아요. 버러지 같고 혐오스럽고 너무 약한데도 하나님 뭐예요? 굳세게 한대잖아요. 도와준대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택했던, 네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은혜로 택했대잖아요.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한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요, 찰떡같이 믿으라고요. 찰떡같이 믿으라고요. 용기를 내라고.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영적 거리예요.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있죠. 이유가 왜 만년설이 있어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서. 인도네시아는 열대 우림이에요. 왜 그렇게 더워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겨울이에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두렵고 추워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예요. 왜 내 마음이 봄날이에요?
왜 내 마음이 자신감이 넘쳐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혐오스럽고 역겨운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네가 너 잘나서 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택했다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했대요. 그런 다음에 뭐 네가 버러지같이 살았잖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얘기하면서도 넌 너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종이다, 나의 자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커요. 너무 정죄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굳세게 한대요. 그걸 찰떡같이 믿고 용기를 내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했더니 애가 소자 목욕 재개하고 가까이 가겠나이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부모는요, 코 찔찔대도 아이가 돌아오면 안아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랑 싸우면요, 나는 두려움 못 이겨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요. 왜? 내가 버러지 같아도요. 나를 버러지 같아도 그렇게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재영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세게 한다는 걸 믿으세요. 아우, 나는요 회개기도 1000번 만번 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끼잖아요. 물론 절약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끼는 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정말 쓸 게 없어요. 있는 것이 있는데도 쓸 게 없어요. 스크루지 같이요. 반대로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걸 잘 쓰면 돼요. 멋지게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쓸 게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특히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용기. 자신감은요, 쓰면 쓸수록 생겨요. 용기는요, 쓰면 쓸수록 샘솟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이상준 씨는 그의 책에서,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움은 심리학적으로 부정적 리허설이다. 그 리허설을 자꾸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쓰지 말래요. 두려움을 자꾸 두려워하면요, 자꾸 두려움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대신 믿음의 리허설을 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용기를 내래요. 그러면 믿음의 리허설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당신 멋져요. 답이 먼저 다 나왔네. 당 떨어지면 이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당해주세요. 당당하게, 신명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자. 여러분, 이 져준다는 게 용기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져주는 것도 용기이고, 또 져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 당신 멋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 멋져요? 또 자신을 향하여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명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였던 릭터는 쥐를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왜 실험자들이 자꾸 쥐를 사용하냐면요, 쥐의 유전자가, 특히 시궁쥐가요, 그 쥐의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와 가장 흡사해요. 그래서 쥐를 연구하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릭터 교수가 유리병에다가 시궁쥐, 특히 야생 시궁쥐를, 그러면 여러분, 야생 시궁쥐는 포악하고 난폭하고 공격적이잖아요. 그 34마리를 집어 넣는 실험을 한 거예요. 참 무서운 실험이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닭도 잡아먹는데 그래요? 자, 이 물에다가 34마리의 쥐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난폭하고 공격적이었는데 모두 다 몇 분 만에 모두 즉사해버렸어요. 가라앉아버렸어요. 여러분, 쥐는요,
헤엄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헤엄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지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봤더니 릭터 교수는 말하기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그들을, 이 물에 빠진 지들을 도와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헤엄도 안 친 거였어요. 포기하고 그냥 물에 빠져버린 것이. 그리고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릭터 교수가 실험 내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지를 한 마리를 들고 물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헤엄 안 칠 거 아니에요. 왜? 처음 실험이 그랬기 때문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릭터 교수가 헤엄 안 치고 물에 가라앉는 지를 건져냈어요. 지가 그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조금만 수영하면은, 헤엄치면은 누가 건져주는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가 헤엄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들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지들이 물에 안 가라앉기 시작해요. 헤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버티기 시작해요. 왜요? 구원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찰떡같이, 철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자기는 진인데, 시궁지인데, 혐오스러운데, 약한데, 그런데도 누가 도와준다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찰떡같이 믿으니까 용기를 내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두려움으로 가라앉을 겁니까? 아니면 헤엄칠 겁니까? 네. 우리는 헤엄을 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응원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약해요. 혐오감을 느껴요.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나의 종이라, 나의 자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싸워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이제 헤엄을 쳐야죠. 그 헤엄을 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응원을 좀 믿으세요. 내 처지를 보면서 나는 약한데요, 나는 버러진데요, 나는 혐오스러운데요. 그래서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찰떡같이, 철석같이, 꿀떡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용기를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의 바다에서 헤엄쳐야 합니다. 가라앉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왜요? 주님이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헤엄 안 쳐도 돼요. 네. 헤엄쳐야 돼. 가라앉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향해서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리허설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당신 멋져. 이렇게 그렇게 말해 주시라고.